지난주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서 이 압제가 네로 이전에 이미 간헐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시대에 와서 얼마나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당했는지요,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AD 60년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복음과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들은 로마를 등지고 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져 예배의 자유함이 있다면 그곳이 사막이면 어떻겠습니까? 광야면 어때요? 사람이 없는 척박한 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요, 오늘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 그들은 재산과 집을 로마에 다 두었습니다. 돈과 소유물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다 끊고 떠났기에 친구도 없는 고립과 절망과 고독과 극빈한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들어 위로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 정말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시대도 어쩌면 예수님 믿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죠. 특히 오늘 또 안 믿는 남편 그 눈살에 또 참 못 이겨서 마음이 또 나올 때 힘들면서 그렇게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코로나에 우리가 직장,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교회 갔냐?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피해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은근한 압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오늘 가족과 부모님, 남편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거짓 비난을 당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고통과 극심한 박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자는 어떻게 지금의 삶 속에서 이 숱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답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이 힘드십니까? 소망을 끝까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생명의 양식, 우리가 읽는 것이 양식을 씹어서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소망하라, 희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그 뜻에 전적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구전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내가 죽어야 될 곳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지은 죄값으로 죽어 영원히 영벌 받는 우리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죽어도 나그네 삶을 다 끝내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이 기막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악과 죄와 사망과 부패가 여전하게 있는 이 땅에 한 발은 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구원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에는 완전해지고 죄와 사망을 알지 못하는 단계로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합니다. 힘든 일 당해요. 억울한 일 당합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오늘 삶의 경제적인 어려운 일도 또 만나고요. 오늘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공통 분모인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미래에 영광스러운 구속의 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훗날에 재림하실 때에 오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실 겁니다. 이걸 사모하면서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좀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리를 꽉 이렇게 쫙맬 때가 언제죠?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말이죠, 의복이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가 있고 위에 옷이 구분된 게 아니고 간단했어요. 그냥 통짜에다가 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 하나 이렇게 뚫어내고 끼워 넣고는, 그러면 너풀너풀거리는 이 통짜의 이 그죠 천입니다. 그 광목 같은 그 천을 어떻게요? 그렇게 양쪽만 이렇게 다 실로 이렇게 해서 입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일할 때마다 벌렁벌렁 거리고, 여름 되면 사막이니까 바람도 들어가고 좋겠죠. 그런데 맡은 바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잽싸게 달려서 무엇을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허리를 어떻게 해요? 끈으로 어떻게 해요? 쫙 동요 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려면 집에 있는 아내가 그 끈으로 쫙 동요맵니다. 밭에 가서 일하는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허리에 끈으로 쫙 동요맵니다. 오늘 마음의 허리를 매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바짝 느슨한 생각을 바짝 우리가 쪼아야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된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 달이 거의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어요. 코로나가 쏙 우리 삶의 자리에 안개처럼 보이지 않게 뿌옇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을, 우리 신앙의 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지 아니하면 코로나 때 신앙이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되어버려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찾을까 노력하다 영혼의 오늘 경성함을 우리는 느슨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가득한, 코로나처럼 고난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근신하라 그럽니다. 근신. 이 근신이라는 의미가 이 원어적으로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먹고 비틀비틀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정신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되죠. 정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맑은 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어떻게 해요? 정로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비틀비틀 하는 것이죠. 흔들흔들 거립니다. 너무 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다가 그냥 쿵 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처박히는 것이죠. 근신하라. 절제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근신하며 살아야 될 게 많습니다. 신앙과 하나님을 위하여 근신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먹는 것에 쾌락, 즐거움을 가집니다. 세상에 입는 옷들에 또 빠져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 가전제품이나 물건들을 채우고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넓히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성과 지위를 자꾸 얻고 더 높은 것을 지향하면서 귀한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사모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가를 다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고난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끊겨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까? 예배의 자리를 이 코로나 때도 끝까지 지켜야 될까?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실 기막힌 그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를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오늘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훗날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터인데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아몬드 나무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아몬드의 그 나무의 모양으로 만든 게 있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의 모양이 뭐냐면 아몬드 나무의 그 꽃 모양과 그 가지로 7개의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대가 있죠. 그게 아몬드 나무의 모양입니다. 아몬드 나무에 피는 꽃 모양까지 금 하나를 두들겨서 붙인 게 아니에요. 가지를 하나 마디마디를 붙인 게 아니고 통짜 금 하나를 두들겨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또 이 아몬드 나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고라 자손이 한 번은 반역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의 자손 자기가 이 모세의 형 아론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가문에 비해서 모자람이 없는데 지도자인 모세는 대제사장의 그 이 포지션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자기 3살 많은 형 아론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집안으로 말하면 큰 집이고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는 자신의 이 가문에게 대제사장직을 주지 않고 왜죠? 아론에게 주냐? 이제 부하심이 나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12지파 있지?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나이가 되니까 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그 지팡이에 자기의 지도자의 대표 이름을 적어라 그래라. 그리고 12개의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 그래서 각자마다 각 지파의 대표의 이름들을 그 지팡이에 새기고 12개의 그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둡니다. 이게 무슨 제스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모든 백성과 그 지팡이의 주인인 12지파의 지도자를 앞에 딱 세우고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서 그 둔 지팡이를 끄집어내어 쫙 들고 나오는데 백성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지팡이는 뭐냐면 보이는 아몬드 나무를 잘라 만든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여러분 이렇게 한참 동안 서면 다 바짝 마르죠. 바짝 마른 막대기입니다. 근데 11막대기는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한 지팡이에 11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며칠 만에요? 하루 만에요. 누구 지팡이인지 보았더니 누구 지팡이일까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나무에서 잘린 지가 얼마나 오래된 지팡이인데 바짝 마른 그 지팡이에 꽃이 활짝 피어져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짝 마른 지팡이, 너희 모두가 바짝 마른 지팡이, 쓸모없는 지팡이, 죽은 지팡이, 오늘 희망과 소망도 없는 지팡이였지만 지팡이에게 꽃을 피우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쓰고 말고는, 선택을 하고 말고는, 희망을 주고 살리고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임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아론도 너희처럼 다 자격이 없고 쓸모없고 희망이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저 아론을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가만히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바로 바짝 마른 지팡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지팡이 아닙니까?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더 바짝 마릅니다. 그죠? 옛날에는 우리 뼈에도, 그죠? 막 뼈에서도 우리가 진액이 나오고 넘어져도 우리 뼈가 안 부러졌어요. 그런데 70, 80 되다 보니 딱 헛발짓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졌다 하면 뼈가 부러져요. 우리 몸이 다 바짝 마른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죄로 이 땅에서 그저 잠시 살다가 나그네인데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바짝 마른 지팡이, 무능한 지팡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뿌리, 그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촛붙임 당하도록 해서 꺾여진 바짝 마른 무능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오늘 접속될 수 있도록 접붙여 주시고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 무능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사용해 주셔서 성도로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 꽃 피워주시고 바짝 마른 그 나무 지팡이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계속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이 삶의 숱한 어려움과 지금의 힘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거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16절, 자 여러분 바쁘시게 따라와 보십시오. 자, 눈으로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따라오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여러 번역을 보았는데요, 세 번역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눈으로 한번 대조해 보세요. 14절,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16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오늘 흩어져 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처럼 자녀는 어떻게 해요?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5편 말씀에 보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0km, 어떤 사람은 수천 킬로를 걸어와서 예루살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딱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례자가 이제 성소에 들어올 때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암송했던 것을 엎조르게 되는데요, 그때 그 묻는 질문에 그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답을 하게 되는데, 그게 2절부터 이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거든요. 시편 15편 이렇습니다. 1절,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5절, 돈을 빌려 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를 하나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당한 여러분의 고난, 힘든 일, 이걸 극복해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쳐내야 될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이 가시덤불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 오늘 가시들이 밀려 들어온 이 고난의 힘든 오늘 이 장애물을 오늘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쳐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넌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장 중앙에 가장 큰 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튼튼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죠. 그저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대로 침묵하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 때 7바퀴를 돌자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큰 성이, 그 이따만한 두께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전쟁에 별 경험 없는 그가 손 하나 쓰지 않고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놀라운 기적과 적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여리고라는 장애물을, 이 고난,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을 어떻게 격파해냈습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 그 바로 깊숙한 이 가나안 땅 내부 두 번째 만났던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름처럼 어른성 여리고 같이 크지 않고 아이처럼 작은 성 아이입니다. 만만하게 본 거죠. 그 성에 한 16,000명 정도가 사는데 이쯤이야 우리 용감하고 덩치 있는 젊은 장수를 뽑아서 그곳에 그냥 가면 단번에 이긴다고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고 한 3,000명 정도 전쟁 가볍게 이건 이길 수 있다고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귀한 생명 36명의 군인이 죽고 완전히 밀려 깨어지고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큰 꿈을 갖다가 그 꿈이 다 깨지고 엄청난 고난을 맞이했죠. 어떤 얘기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 안 된다고 모두가 극도의 공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를 놓쳤어요. 여리고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늘 물었거든요. 아이성의 문제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기도를 안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만만하게 간 것이죠.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그들은 큰 승리 앞에 방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오늘 저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부 너희들의 문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전쟁할 때 모든 전리품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건 너희들의 이룬 결과가 아니라 나의 은혜라고. 근데 그 가운데 아주 간땡이가 부은 간땡이가 부은 누구요? 아간이 참 멋진 외투와 그리고 거기 있는 금부치, 은부치들을 슬쩍 전쟁통 속에 들고 와서 자기 집 텐트 땅 파고 감춰둔 겁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착각했죠. 하나님도 못 보셨다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 이른 아침에 지파대로 다 나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파에서 갈리고 족속이 뽑히고 그 족속 가운데 한 가족이 뽑히고 그 가족 가운데 남자들이 뽑히고 그 남자 가운데 딱 제비가 뽑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아간입니다. 아간의 죄 하나 때문에 오늘 나라가 흔들렸고 오늘 이 가정이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패배는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고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당하는 삶의 고난이 어쩌면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 내부의 문제, 거룩하지 못한,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점 죄점이야 라고 감추어두고 두둔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 삶은 패배입니다. 실패와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죄와 불순종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죄가 공동체 전체를 그냥 망하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설 때에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밖이 아니라 우리 안을 살펴봅시다. 오늘 조용히 예배를 마치고 이 숲속에 잠시라도 오늘 바싹거리며 낙엽을 밟으면서 돌면서 내 삶에 오늘 끊어버리지 못한 오늘 죄와 실수와 그 악이 생각나거든. 오늘 뽑아버리시고 오늘 이 동산에 내려놓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도 오늘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처럼 거룩이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되어 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숱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성도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그네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납니다. 나그네는 집에 들어가면 나그네의 그 모든 고생을 다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나그네로 살 동안 우리는 늘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나그네 인생 끝나는 날 심판대 앞에 설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한번 크게 읽어보시고요, 남자분들 우리 마음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사람은 외모를 많이 보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오판할 수 있어요. 검사와 판사도 오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심중도 파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요, 공의하시고요,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오늘 이 가을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가득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하루의 삶을 기록해 나갑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을 입고 나그네로 잠시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곧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난과 힘들고 어렵고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부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여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실진데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오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오늘 끝까지 소망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조금 후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삽시다. 오늘 정결하게 삽시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하게 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때로는 걷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살 때 사람 눈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없다고 내 하는 일이 영원히 감추어질 것처럼 생각도 마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 오늘 또 능히 고난 속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